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신현교회 창립 60주년을 기념하며 파송된 선교사였습니다. 아직 기억하십니까? 벌써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저는 16년 차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지난 16년의 시간 동안 중국과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동력해 주신 모든 우리 신현가족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주 전입니다. 바로 이 시간 제가 만 2년 만에 신현교회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지하철을 잘못 타서 5분 지각하였는데요, 제가 예배당에 들어와 저 자리에 앉는 순간 첫 찬양이, 이 찬양이 저의 마음을 완전히 녹여버렸습니다. 이 찬양은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은혜였소.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찬양의 가사가 지나가는 그 시간, 지난 약 16년의 시간이 마치 한 편의 예고편과 같은, 영화 예고편과 같은 영상으로 저의 마음에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눈물을 제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래간만에 고향에 돌아와 고향의 벗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마음으로 저의 이야기를 좀 나누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괜찮겠지요? 잘 아시다시피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20살 때에 선교에 대한 부르심, 특별히 중국으로 가라 라는 그 부르심을 받고 15년 동안 준비해서 제가 34살의 나이로 이 신현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그리고 35살에 이제 중국으로 파송을 받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이 그렇게 분명한 부르심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분명한 부르심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냐하면 특별히 청년들에게는 인생에 많은 선택지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것을 선택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것을 선택했을 때 자신의 이후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지 고민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저의 인생을 이끌어온 것은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 부르심이 저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분명한 부르심이 있는 삶, 특별히 저는 목사요 선교사로서 그 부르심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저의 약 그 30여 년의 시간, 과연 저의 인생은, 그리고 중국에서의 10년, 인도네시아에서 5년, 약 15년간의 이 시간 동안은 아무런 고민이나 갈등, 의심이나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확실한 부르심이 있는데 그러한 갈등이 없었을까요? 특히 지난 5년의 인도네시아 메단에서의 삶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인생의 고민과 갈등, 그러한 두려움이 제 안에 가득하고 저를 연약하게 만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2019년 갑작스럽게 중국을 떠나오게 된 제가 사실은 복잡한 감정과 여러 가지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의 인생에 있어서 중국으로 선교사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저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 부르심을 뒤로 하고 다시 제가 떠나왔던 길을 되돌아오는 저의 발걸음이 어떠하였는지, 과연 그 시간들을 제가 어떻게 보냈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정말 되돌리고 싶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은 어떻게 된 것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새로운 부르심으로 나를 부르고 계신 건가? 그렇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 저 안에 이러한 궁금증과 의심으로 가득한 시기였습니다. 중국에서 나온 지 2달 만에 제가 인도네시아로 정탐을 가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제가
제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가실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시죠. 그러나 저는 마치 길을 잃어버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주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부르심을 주셨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하루라도 빨리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5년 전 제가 인도네시아로 파송받던 그때에도 제가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부르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제가 이 강단에서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했던 것이 아직도 생생하게 생각이 납니다. 그곳에 가면 중국을 떠나왔지만 중국인의 정체성으로 살고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어를 계속해서 사용해서 제 사역을 이어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제가 11년 차 시니어 선교사라고 합니다. 그래, 내가 그동안 11년을 선교했는데 어디를 가서 못하겠어. 저의 그런 능력 혹은 과거의 그런 경험을 의지했던 것, 그렇게 교만한 마음까지 더해져서 제가 매단에 떨어지게 되었고 화인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의 사역은 저의 예상과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영상을 통해서나 사진을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그곳에 협력하는 화인교회의 사역은 중국어로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중국어만으로는 사역할 수 없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로 담당하고 있는 그 마띠아라고 하는 그곳에서의 사역은 중국어의 사역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곧 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도착하는 그날부터 인도네시아어를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부와 또 저의 사역을 병행해서 동시에 진행한다는 것, 그리고 이제 저도 나이가 45이 되었었습니다. 그 나이에 새로운 언어를 공부한다는 것 대단히 큰 도전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10년 전에, 죄송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제가 10년 전에 중국어를 배웠던 시절이 끊임없이 생각나면서 그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뒤로 돌아서면 바로 잊어버린다고 하시지요. 그런데 저는 눈만 깜빡여도 그 단어 자체가 뇌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일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경험되었습니다. 저의 부풀었던 그 기대감, 그리고 그래 나는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교만함이 완전히 무너진 그곳에 하나님의 부르심 대신 의심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는 것이지? 내가 여기에 와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혹시 내가 너무 경솔했던 것은 아닌가? 나 혼자라면 괜찮은데 또 제 아내와 가족의 인생과 또 자녀의 인생인데 제가 확신했던 그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을 하는 것이 공허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제 안에 부딪혀 왔을 때, 그것은 저의 선교사로서의 그전까지 저의 삶을 지탱해왔던 가장 큰 기둥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과연 내가 이러한 속도로 인도네시아 언어를 공부해서 지금 제가 중국어로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자유로운 사역이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환경과 상황은 너무나 다른 것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저에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년교회 파송 선교사가 이와 같은 갈등과 고민을 거의 매일 하였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 혹시 크게 실망하시거나 시험에 들지 않으실지 염려가 되면서도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이고 선교사인 저조차도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오히려 이것을 고백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여 저의 이러한 연약함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 시절을 보내면서 특별히 마띠아에서 약 1년 반 동안에 걸쳐서 창세기를 설교하였고, 그 창세기를 말씀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인생과 그의 부르심에 대해서 저는 끊임없이 묵상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아브라함 한 사람에 대한 부르심이 아니라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이후에 세세토록 이어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신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을 따라서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그 가나안 땅의 상황은 어떠하였습니까? 저의 묵상 속에서는 그가 만나고 그가 경험하고 보게 된 가나안 땅의 상황은 그가 자기의 고향 땅을 떠나올 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처음 들었을 때 그의 상상 속에 있었던 땅과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 그 첫째는 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분명 갈대아 우르에 살 때는 그가 스스로 소유하고 있는 그의 땅도 있었을 것이고 집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깊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전까지 알지 못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집을 떠났고 새로운 땅으로 도착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내가 내게 주겠다라고 약속한 땅이었습니다. 13장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노라.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바로 도착했을 그때에 그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1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는 바로 아브라함이 바로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때입니다.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에 도착했을 때, 그리고 그의 인생 전체에 걸쳐서 그는 자기 소유의 땅, 손바닥만한 땅조차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 사라를 장사할 때 햇사람에게 돈을 주고 그 땅을 산 것 아니겠습니까? 돈을 지불하여 산 땅 외에는 어떠한 땅도 그는 사실 얻지 못했습니다. 땅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주셨던 약속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큰 자손의 약속이었습니다. 너의 자손을 사막의 모래, 땅의 티끌과 같이 저 하늘을 보라. 수많은 셀 수 없는 별들과 같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는 단 한 명의 후손도 얻지 못한 채 약 20년 이상의 세월을 나그네와 같이 그 가나안 땅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에게도 연약함은 찾아왔고 의심은 찾아왔습니다. 주님께 말했지요. 제 집에서 자란 이 엘리에셀 저의 종을 저의 아들로 삼겠습니다. 아니면 저의 여종을 통해 저의 씨로 낳은 이 이스마엘을 저의 아들로 삼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이것이 분명히 맞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나 상황과 환경에 흔들릴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신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이라고 믿고 생각하십니까? 부르심은 선교사나 목사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 각각에게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하는 삶,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으로의 부르심은 동일하게 받았지만 우리 각각의 인생에 대한, 우리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인생에 대한 부르심은 모두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 신체 조건, 정신 혹은 정서적인 모든 것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저는 이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은 절대 같을 수 없고 여러분 각 사람의 부르심이 결코 같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의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한 부르심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혹은 과거의 자신의 어떠한 것과 비교하면서 그래서 아니 내 인생은 왜 이렇지? 저 사람의 인생은 저렇게 순탄한 것 같은데 왜 우리 가정 환경은 이래서 나의 평생의 삶이 이렇게 고통받아야만 되지? 왜 나는 다른 사람보다 건강하지 못하지? 왜 나의 외모는 이렇지? 왜 나의 능력은 이렇지? 저도 종종 저의 과거와 비교합니다. 중국에 있을 때가 좋았지. 아브라함도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 때가 좋았지. 그때는 내 집도 땅도 있었는데. 지금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남들과 비교했을 때 기대하는 것만큼 좋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실제로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본질, 이 믿음의 본질의 중심에는 우리의 인생 전체가, 나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속에서 허락되었다라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코 우연이나 어떤 운이 없어서 이런 것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작은 일부분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비록 그것이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만큼 좋은 것이 아닐지라도 믿으십니까? 저는 우리의 믿음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부르신 그곳에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이고 그것을 확신하는 데서 우리의 믿음은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야 진정으로 이 부르심 속에서 그러면 나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러면 이러한 부르심 속에서 나의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고민하며 발견할 수 있고 그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은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의 인생은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인생으로 부르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믿음의 선조 그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지요? 그가 어떠한 특별한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습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이삭을 주님께 드린 그것은 무엇이죠? 그의 위대한 능력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인생에 대한 부르심을 확신하고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을 묵묵하게 순종한 믿음의 결과,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겨졌더라. 그래서 그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우리의 의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하기 때문에, 선교사라서 그 먼 곳에 가서 어떤 특별한 일을 해서 그것이 저의 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의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덧입은 자 아닙니까? 그렇게 암울하고 앞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았던 그 가나안 땅의 생활에서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는 그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단 손바닥만한 자기의 땅도 소유할 수 없었던, 단 한 명의 자녀조차도, 아들조차도 가질 수 없었던 그 20년 이상의 세월을 보내면서도 그는 그 부르심을 지키며 그 땅을 지키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마 그의 미래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고 또 한 걸음을 내디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보내왔던 20여 년 넘는 그 시간이 바로 아브라함의 위대함이요 그의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도 애굽으로 기근을 피하여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엘리에셀이 그리고 이스마엘이 저의 아들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 그렇게 주님의 뜻을 떠나려고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가르치고 인도하여 그의 자리로 매번 되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때로는 넘어질 때에도 그를 지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바로 우리를 이끄는 능력인 것이지요. 저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의 힘으로는 견딜 수 없었던 시간들이었지만 코로나가 진정되어져 가던 2022년 5월 16일 그 지역 주민들, 특별히 무슬림들이죠. 그들의 반대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했던 새로운 그 건물을 오픈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오픈하는 예배는 즉 제가 늘 말씀드렸던 도서관을 오픈하고 놀이방을 그 지역의 학생들과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오픈하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저희들끼리 드린 예배였지요. 저는 그때에 제가 방금 묵상했던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메단에 도착한 후에 약 3년 동안 그 지역 무슬림들의 반대로 인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그런 고민과 갈등이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많은 그 현지의 성도들이 저를 찾아와 권면했습니다. 저 목사님, 이 장소에는 소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들이 저렇게 한번 반대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언제 공식 주일 예배를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교회로 개척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고민하지 말고 빨리 다른 장소를 찾아보는 것이, 다른 길을 찾아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많은 조언을 들었고 물론 저도 갈등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인생과 그의 부르심을 묵상하고 또 그날 함께 모인 저희 동역자들과 몇몇 성도들에게 설교하면서 이 장소와 마띠아 사역을 계속해서 지지해 주시길 부탁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여러분이 고민하는 것처럼 갈등과 고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저를 이 메단으로 부르신 것에 대한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주셨고 나는 그것을 붙잡기 원한다. 때문에 나는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끝까지 이곳을 지키고 이곳에 교회가 개척되도록 사역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지해 주십시오. 그러나 지금 아직 민감한 시기니까 우리 마띠아의 주일학교와 청소년부는 이전에 코로나 전에 모였던 그 모임 장소에서 현장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저의 계획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후에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
붉어진 눈시울을 가지고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저에게 여러 번 목사님 여기는 고민하지 말고 새로운 장소를 찾아보십시오라고 조언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사용하실 것이며 그 일을 위해 목사님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마띠아 주일학교와 청소년부도 거기서 하지 마시고 여기서 그냥 현장 모임 시작하세요. 그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처음에는. 근데 그의 말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장소를 주변의 무슬림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오픈해서 도서관과 놀이방으로 상시 오픈하게 됐다면 우리가 천장을 찾아가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 오후 시간을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을 모일 수 있게 좀 허락해달라고 한번 얘기해보자 라는 게 그의 뜻이었습니다. 물론 제게 아직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한번 이야기해볼 수 있겠다. 천장을 찾아갔습니다.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천장과의 만남은 예상외로 순탄하고 평안하였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좋은 생각입니다. 그 정도는 해야지 되겠죠. 공평하지요. 며칠 후에 저는 저희 모임을 허락받는 동의서에 천장 사인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무슬림입니다. 잠시 후에 영상을 통해 보시게 될 것입니다. 저조차도 두려움으로 인해서 시도해보고자 엄두도 내지 못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가운데 한 형제를 감동시키셔서 저희 모임이 그 장소에 시작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날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으로 해서 어린이와 청소년부 모임이 그 새로운 마띠아 센터 장소에서 현장 모임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후에 진행될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지하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십니까? 우리 신영교회 성도님들은 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기적은 먼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병든 자가 병나음을 받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는 것, 위대한 기적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기적은 일어나는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시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일하셔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순간조차도 저는 쉬고 계시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2022년 6월 현장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마띠아 사역 위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일하셨습니다. 작년 2023년 청소년부 수련회를 처음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그 수련회의 이름을 미라클 캠프라고 지었습니다. 왜? 제 안에 이 사역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보기를 사모하는, 그 기적을 보기를 사모하는, 경험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고 학생들에게 도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적은, 저 개인적인 믿음 안에서 가장 큰 기적은 바로 죄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인간의 이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저와 같은 이러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앞에 무릎 꿇는 것, 이것만큼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기적이 2023년 작년 미라클 캠프에 일어났습니다. 많은 것 말씀드리지 않고 가장 큰 기적은 바로 저의 딸 소원이에게 일어났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낯선 땅에
새로운 학교, 새로운 언어, 친구들 속에서 적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춘기가 더불어 오면서 저희도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고, 소은이가 마띠아에 와서도 목사의 딸이지만 구석에 앉아서 아이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핸드폰만 하다가 돌아가도 제가 어떤 것을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랬던 저희 딸이 2023년 수련회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수련회가 끝난 이후에 모든 마띠아의 청소년 아이들과 같이 친구가 되고 어울리고, 저의 사역에 동참하며 저희 찬양팀의 베이스로 베이스를 치고 기타를 치고 찬양팀으로, 그리고 우리 마띠아스 청소년부의 하나의 리더십으로 완전히 녹아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귀국하기 전날까지 진행됐던 미러클 캠프 수련회죠. 청소년 수련회 2024. 저는 그것을 마치자마자 한국으로 귀국하였는데, 이번 수련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일이 결코 수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단 하나도 수월한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수월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는 그 가치의 무게가 너무나도 가볍잖아요. 미러클 캠프의 첫 번째 기적은 핸드폰의 기적이었습니다. 수련회가 개회되는 그 개회 찬양을 시작함과 동시에 모든 청소년들이 핸드폰을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핸드폰 사용을 어떤 규율을 말해주거나 따로 보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손에서 핸드폰이 사라졌습니다. 메단의 청소년들도요, 한국의 청소년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시간 대부분을 핸드폰과만 교제하고 핸드폰과만 놀던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쉬는 시간조차도 그들이 핸드폰을 하지 않습니다. 친구들끼리 서로 어울리며 낄낄거리고 놀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핸드폰이 없이도 얼마나 행복하게 그렇게 함께 주 안에서 어울릴 수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저에겐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수련회가 끝나는 3일 내내 그들은 핸드폰의 즐거움을 잊어버렸습니다. 수련회 마치고 그 다음 주일이었습니다. 교회에서 한 성도가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도대체 이 3일 동안의 수련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밤늦게까지 핸드폰을 하거나 게임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늘 잠을 먼저 들고 그 아이가 언제 자는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방학을 했기 때문에 더 심하다는 거죠. 그런데 어제 수련회를 마치고 집에 와서 저녁에 얘가 갑자기 핸드폰을 하고 평상시처럼 하는 것 같더니 갑자기 그 핸드폰을 자기 눈앞에서 바닥에 떨어놓고, 이제 그만해야지, 너무 오래 했네 라고 하면서 씻고 들어가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기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놀라운 기적은 찬송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마띠아 모임 때 아이들은 박수 치는 것조차 인색한 아이들입니다. 그러던 아이들이 첫 개회를 드리는 그 첫 찬양 순간부터 마음을 열고 아이들이 뛰고 춤추며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입을 열어서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세 번째 기적은 말씀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3일의 모든 수련회가 마치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간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소원이었는데요, 그리고 소그룹 나누는 시간에 그러한 간증들이 계속 고백되었습니다. 3일 동안에 하나님 말씀 속에서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청소년 아이들의 입에서 저는 그런 말 처음 들어봤습니다. 3일 동안에 이 외국인이 아직도 어눌한
인도네시아어로 전달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들이 은혜를 받고 큰 위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수련회의 주요 테마는 여호수아서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1장의 5절부터 9절까지가 여러분 수련회 때 하는 암송, 식사 전 암송 성구였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그걸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목사님 이거 되겠습니까? 저희도 해야 되나요? 사실 저도 준비의 과정에서 아이들이 이 긴 성구를 외울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성경을 펼쳐서 한번 보십시오. 5절부터 9절이 상당히 깁니다. 그런데 수련회가 마치고 주일 성경 암송을 담당하였던 선생님의 간증입니다. 매 시간 모든 행사가 마치고 식사 시간까지 약 30분의 시간 동안 선생님은 먼저 식당 앞에 가서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각 조마다 아이들이 그 식당 앞으로 오는 광경을 보는데요, 단 한 명의 아이도 그 손에 핸드폰을 들고 핸드폰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모든 아이들이 핸드북이나 혹은 성경을 들고 한결같이 그 말씀을 외우면서 식당 앞으로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별 일이 아닌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그 선생님은 그 일을 통해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주머니와 손에는 핸드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의 기쁨과 어떤 만족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핸드폰을 이겼다는 것이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은 수련회를 하면서 저의 가장 큰 소망, 제가 과거에 청소년부 때에 감격적으로 만났던 그 하나님을, 그리고 경험했던 그 청소년 공동체를 우리 학생들에게 경험시켜주고 싶다. 그것이 저의 간절함이었는데 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과거에 30년 전의 저의 모습을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기적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경험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며 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확신합니다. 누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누가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제가 앞에서 나누었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속에서 일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 그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줄로 믿습니다. 간절하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지요. 기도하는 사람,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행복은 나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 인생의 가장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오. 그래,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와 같이 연약한 인생에 하나님은 여전히 긍휼을 베푸시고 일하고 계시오. 할렐루야. 이것은 위대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주신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떠나지 않는 자, 의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키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사모하며 주님이 나의 인생 속에 일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 그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기적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